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 세상살이 걱정하지 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살이 걱정하잖아요. 오늘 죽을 일, 내일 죽을 일도 걱정하고, 오늘 먹을 일, 내일 먹을 일도 걱정하고, 눈만 뜨면 걱정이고, 잘 때도 걱정이고, 자식 걱정, 먹을 걱정, 먹 걱정, 그죠? 아마 저 여러분 자식 걱정 끝이 없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도 그러고,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 거짓말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이 말씀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세상 일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써 믿음대로 살아서 천대까지 의뢰를 받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아주신다고 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은 생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면 우리 염려하는 부분들은 갑절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죽으라신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과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을수록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근심 걱정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내 힘으로 산다고 아직도 믿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잘 살고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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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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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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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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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못 맡기는데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킬 한 잔 투할 수 있냐. 꼭 우리는 아직도 내가 농사 지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길쌈수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래요. 길쌈수고 아니해도 심고 거두지 않아도 곳간에 채워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힌데 왜 믿지 못하냐 이게. 염려 안 돼서 킬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병, 우리의 가난을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으로 의사가 나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 좋은 다윗 보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행복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요, 이런 고백 못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사망의 궁충한 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이고 망하고 흥하는 것을 갖다가 망하고 흥하고 죽고 사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살박아 죽였으니 얼마나 살벌한 그런 환경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그러지.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거예요. 그 지옥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셔버려요. 하나님 보내버려요. 자,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지옥 가면요, 나올 생각도 말아야 돼. 희망이 난 게 없어요, 영혼이. 그래서 부자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려요.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나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지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자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 이미 지옥에서 기도는요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아무리 지옥 가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세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 쉴 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보세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쌓아놓은 애 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야 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새 신밭이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죽고 사는 일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맹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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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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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와같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수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축복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게으른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기도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숨 쉴 때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맡기라고 했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세상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서 33절에 따라서 앞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너희는 불신자처럼 세상 근심 걱정하며 의식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의식주, 세상의 의식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이거 철저하게 깨닫고 성신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제자들은 때가 되니까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큰일 날 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준비하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아직 제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나를 온전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갔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능히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전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마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죽으면 어떻게 내가 더 살고 싶은데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못 살면 어떡이야? 못 살면 그냥 난리 치는 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이 뭡니까?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하시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모든 걸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등으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말로만 신앙생활해요. 말로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방울 빌려 피방이 들어 기도하시고 잠자는 제자들이 어찌해 자느냐? 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은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막상 어려움 당하면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로, 세상 일로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죽고 사는 일로, 흥하고 망하는 일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지금 살만하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뭐 믿습니다 뭐 하지만 막상 먹을 것이 없고 막상 죽게 생겼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힘으로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여러분 어느 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사는 것이로 먹기 좋은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원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영육간에 축복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을 주셔요. 힘든 환경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도 주셨고 여러 가지 환난도 주셨고 복잡한 환경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막말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여러 번 복잡하고 진짜 시급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니 욥처럼 끄떡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7일에 뜨거운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데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영역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알고인지 쭉정인지는 까불러 봐야 알아요. 까불러 봐야 알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얼마나 소리소리 지르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거절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잖아요. 내가 저런 여자 고쳐주려고 내가 여기 왔냐. 이야, 진짜 얼마나 힘들게 참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 참으셔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얘기하든지 부인이 얘기하든지 형제가 얘기하든지 친구가 얘기하든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참는가. 저 여자 내가 고쳐주려고 온 줄 아냐? 참 기가 막혀요. 그러나 가난한 여자 보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더 심하게 거절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 여자 보세요. 야,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 지켜보신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냉정하게 구신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제까지 내 믿음 테스트해봤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거절한 게 아니야. 네 믿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렸습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기도하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어. 큰 응답받는 갑절의 복받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